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사망을 날마다 두려워했고 그 사망 가운데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연합한 자로 섰습니다. 연합한 자로 섰는데 그럼 우리는 새 희망과 새 꿈과 새 노래를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다시 죄로 반복한다는 거죠. 한번 믿음을 선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거룩한 자리에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죄를 다시 지어도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니까 또 죄를 또 짓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제사를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악은 악대로 반영해지고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은 사라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의 굴레로 다시 또 들어가냐는 거죠. 왜 사망의 굴레로 또 들어가냐. 그것을 오늘 끊어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죠.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잡아가두는 사람이었고 죽음의 돌을 던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빛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너희 눈이 다시 띄어질 것이니까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나요? 아니 그 악한 사람한테 내가 왜 그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그를 눈을 다시 보게 해줘야 하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다니면서 병든 자를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그냥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그럼 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 그런데 왜 아나니아라는 선자에 가서 기도해서 안수받고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면 증거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 혼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만났다면 믿지 않고 오해하는 사람들 또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막 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지만 그를 다시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을 주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요르단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페트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돌로 다 든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것은 다 이렇게 돌이 이제 집처럼 돼 있습니다. 가보면 아주 굉장히 사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집들이 다 그곳에서 안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다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아마 페트라 전생에 페트라 지역으로 가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 모습. 이것을 자신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체험하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짓는 죄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끊어주셨는데 왜 또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나눠서 삼아시고 기쁨으로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옛 생각에서 사로잡히거나 옛 간섭에 묶여서 거짓된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알면서도 범하는 것이 우리 죄입니다. 사망의 길로 자꾸 점점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사해 주실 거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굴레에 계속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흔들흔들 뭐하겠어요. 자신이 죄 속에 있다면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면서도 이제 한번 변화받았으니까 그의 여정이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죽음 직전까지 다 가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살려내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동안 핍박했으니까 너도 그것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교회에다 갖다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몰렸던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좀 제 어릴 때입니다만 그때는 뭐 영화관 시설이 별로 없을 때니까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주기철 그 당시에는 그 필름을 직접 갖고 와서 교회에서 상영하면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냥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 못받은 자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못 박힌 곳을 그냥 스스로 흘리면서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는 거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면 살지만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한번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그 물에 푹 잠기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순간 거듭났다. 중생됐다고. 새롭게 거듭났다. 새로운 인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땅에서의 생명.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결박에서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야 될까요? 죄의 굴레를 계속 반복해야 될까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례받는 의식이 장사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동안 보타에 살던 삶을 끝내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의식입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새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새로운 생명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부분에 대해서는 밥티스마라 해서 밥토에서 파생됐습니다. 물에 담그다에서 파생됐는데 정화의 의미를 가진 물에 담그는 세례 의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 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의미 좀 있습니다. 이거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옛 간섭에서 떠나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희망과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나왔지만 검은 걸 타는 소리가 같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도 아낍니다. 우리 찬양의 목소리를 아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 마음으로 찬양하시죠, 그죠? 고백을 합니다. 어제도 좀 김경환 집사님 만났는데 자신은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발도 부어 있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자기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래서 잘하셨다. 우리는 어느 적으로 계시더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입니다. 거짓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얽매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굴레를 반복해서는 되지 않을 줄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난 대로 그대로 정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의 자리로 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한테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이 연합했다는 것은 뭐냐면 심피토스라고 해서 심피와 함께 자라나다.
연습하지 마. 주님과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붙인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함께 자라는 것을 뜻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일체성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함께 자란다. 우리가 접붙임을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죽음의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죄는 사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이루는 우리는 그 육체의 죽음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저는 제 지난 청년 시절에 그런 것들이라면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옛 모습을 끌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새 희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21절에서는 뭐냐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 속에 계속 있으면 사망의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합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내가 속히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고백 때문에 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이끌고 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에 다시 빠질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우리 이상원 성도님 세례식을 하지만은 이것이 옛 모습은 우리가 다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자로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